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 모두가 잠들었을 밤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서교동에 있는 원룸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28살 된 이 성우지망생이었던 안치범이라는 이 청년이 불길을 뚫고 불이 났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새벽 4시쯤에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시간으로는 4시 20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살아남았지만 아직 그 빌라촌에 있는 21가정에 있는 가정들이 뛰쳐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니까 그럴만도 하지요. 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시 그 청년이,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21가정에 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다가 사람들은 다 깨워서 탈출시켰는데 정작 본인은 연기에 질식되어서 거기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희생이 안타까워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그 한 사람 희생 때문에 21가정에 있는 그 고귀한 생명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치범의 이 장례식장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1가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에게 정작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우리 가족에 있는 목숨이 살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장례식장에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만.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만 위하고 나 자신만 살고자 하는 이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치범뿐보다 더 많은 고귀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21가정에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다 깨워서 예수 믿고 거저 생명을 얻은, 그리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신지요? 그 사랑 앞에 고맙다고,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되고 있으신지요? 혹시 그 21가정의 20가정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살기 바빠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장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21가정에서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고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감격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이 도스토옙스키 예스키가 이 1864년에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감사를 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짐승이라고 정의를 한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받은 사랑이 많고 또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을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거 마음 알지 해가지고는 모릅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우리 동막교회는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있다면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받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 내려주시는, 위로부터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2019년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다 경험한 줄을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공기를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봄이 되면 봄나무를 주시고, 요즘에는 이 감자철이고 또 자두철이더라고요. 자두가 빨갛게 나서 지금 먹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7월에 피는 또 열매가 있고, 8월 되면 8월 되면 더우면 덥다고 주는 열매가 있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필리핀이라는, 그리고 태국이라는 저런 동남아시아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365일이 다 35도에서 40도입니다. 저희 자영이 미얀마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누님이 사진 찍었는 사진 뒤에 온도계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밖에 온도가 41도였습니다. 이야, 365일 동안 40도가 넘는 저 더워서 어떻게 사노?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곳에는요 하루에 한 번씩 스콜이라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장대비 같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야자수가 자라도록, 또 너무 덥다면 덥지 않도록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망고를 주시고 달짝한 과일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으라는 법이 없이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다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받았으면 받았다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거저 받았던 이 공기와 햇빛과 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오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그러다가 은혜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거저 받았지만 그 사랑의 값은 얼마나 큰 지불을 하고 여러분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살면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도저히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선물은 뭐합니까? 주면 받으면 됩니다. 아유 괜찮아요, 뭐 체면 차릴 게 없습니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주신 분에게 오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를 향한 사랑이 감격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야 맞다, 하나님 그 십자가는 내 위한 십자가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할 때 그 사랑에 목 놓아서 울게 되고, 얼마나 크신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심령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금정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묻어졌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더라도 감사함으로 축사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로 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재료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영국의 슬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할 때는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스톱 끝까지,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 형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예비한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행함으로 9명이 받지 못했던 큰 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어디로 없는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낳으면 나았다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평생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가족에게 갔겠죠. 내가 나았다고 막 갔겠죠. 그런데 한 명만, 안치범을 살렸던 그 사람이 한 명만 찾아왔던 것처럼 이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 사례했다,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그렇나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너 9명이 어디 있느냐, 그 9명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 받은 사랑 앞에서 감사한다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지금 또 9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동막교회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뭐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 되면 복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이야 장수하는 복을 받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더 큰 축복은, 더 큰 복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더 큰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기쁨을 찾는 일이 집착하는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또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더 기쁜 시간,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시간보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길지만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이 지름길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로 질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피가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부정을 입는다고 바로 가지 않고 둘러서라도 그 땅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께 만납니다. 그리고 10명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그 당시에는 멀리 서서밖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고백해야 되는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 옆에 예수 선생님이여, 그 멀리서 들으려면 얼마나 큰 소리를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소리쳤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야 10명이 소리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메아리치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그 사람의 그 고백들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가서 너희 몸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가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순종해서 가다가 그 모든 나병이 깨끗게 된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9명은 제사장에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사라져버리고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뉴카리스테오 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9명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소리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이고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고쳐준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아까 안치범이 그렇게 21가정의 초인정을 누르고 자신은 질식해서 죽어갔지만 그 21가정의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단 한 사람만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탄식했잖아요. 이야,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 앞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2019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라는 것은요, 생각에서 왔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헌금 하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짜 감사하는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할 것이요, 책을 한 권을 써도 부족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 더 심각한 우리의 몸에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있던 영원히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망에서 건진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오늘 우리 저녁에 와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소중한 것은 자식이라 그럽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자식이 제일 소중해.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 고침받는 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돈 버는 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다, 그렇게 열광하고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얘야, 난 너에게 돈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좋은 것을 많이 벌어서 내게 가져오는 것보다 나는 너를 원해. 너 한 사람을 원해.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단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것은 다만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모든 물질에서, 다친 데에서 다 열어주고 내가 합당하게 너에게 채워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에게
감사로 다시 한번 더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으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준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를 주님께서는 유지하라고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우상을 다 섬겨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엘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 모든 힘이 센 나라들에게 다 빼앗겨버리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관계를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갔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돈을 버리십시오. 차라리 건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유언처럼 남긴 것이 이 말입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저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습니다.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나무를 주고 6월 되면 감자를 켜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에 맞게끔 여러분 인생에 딱딱 다 채워주셨습니다. 더 많이 지면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거주 한계를 정해서 딱딱 채워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것에 다 마음에 빼앗겨서 얼마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얘야 나는 너를 원한단다. 잠깐 후에 우리 주님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어색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또 만나군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당신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든지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굳어진 마음을 단절되었던 마음을 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귀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셨고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더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작은 것에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작은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네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주님은 유심하게 바라보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일에 감격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성실한 사람, 내가 그 작은 거, 그 청소 그거 내가 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 작은 일에 섬겨 감사하면서 내가 그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실하다 하시고 충성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는 너무 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릴게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네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다 내가 확 먹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욕심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많이 주면 자기만 배불려 하는 것이 우리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다마귀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옵니다.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곳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여겨주셨습니다. 옥합을 여인이 깨뜨린 것을 보십시오. 그 가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되 작은 것에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최대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점심 때 누구하고 밥을 먹었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큰 어리어리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당에 오니까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뭐 소리만 지르는 목사님이지만 와가 막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부터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공기를 주신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태양이 늘 떠 있으니까 늘 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떠 있는 태양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루 태양이 뜨고 지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로 반응해 보십시오. 자연은 눈을 들어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가 찍찍찍찍 울리는 것에 감사해 보시고, 오늘도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왜 이리 비가 내리노? 뭐 장마고 발에 꿉꿉하노? 늘 불평입니다. 불평한 사람이 입술에는 불평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온다고 감사하고, 덥다면 덥다고 감사하고, 추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우니까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작은 것에 반응하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자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그때 당시에 개로 취급받았던 그 한 사람 외에는 내게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찾고 계셨습니까? 괘씸하다가 아니고 그 아홉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엎드렸겠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감사했죠.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겼기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얘야 일어나라.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하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런 영육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실 준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만 하시고 납작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이 물병에 딱 닫아놓으면요 짱대비가 와가도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요 보슬보슬 비만 와도 이곳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고통 속에 살았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다라고,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세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실로 패배가 아니다. 나는 특별히 나에게 장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지선 자매님이요, 지금 교수가 되셨어요. 이지선 자매님 아시죠? 너무너무 예쁜 그 자매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굴이 너무 예쁜 얼굴이 아니지 몰라도 그가 얘기합니다. 기자가 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실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가 예쁜 얼굴로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그때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밀착해서 하루 온종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절대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지금에서 너무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헬렌 클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잠재져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사마리아는 나병 때문에 뭡니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나병 때문에 영육을 치료받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9명은 몸만 치료받았지 영혼은 치료받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동일하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태양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주받은 세 가지 인생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않는 인생,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 이 세 가지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고, 그리고 그 감사의 체험, 하나님께 누르고 흔들어 주어지는 체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감사, 그저 내게 채워주신 것만 아니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영혼의 문둥병이 걸려서 영원히 사망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납작 엎드려서 감사할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라갈 때 그 기도가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의 기도가 너 자녀를 구원했고 너 남은 인생에 하나님 형통으로 인도하신 복을 여러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다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길도 다 막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내 친구 예수 만나면 살 수 있다고, 내 친구가 예수를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길이 없다고 그리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길이 아닌 지붕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지요? 그분만 만나면 되니까. 그분만 만나면 다 해결되고 그분 앞에만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가로막혔다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을 예수 만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이 나라 민족도 예수 잘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담 같은 그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시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목표를 예수님께로 고정해 주십시오. 목표가 분명한 자는 길이 막혔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막혀있는 홍해의 길을 열어 제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를 오늘 이 저녁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네 믿음이 너와 너 영혼을, 너의 자녀와 너의 남편과 아내를 너의 남은 인생에 복되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알고 오늘도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